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우리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7장 우리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러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지난주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소돔을 택하여 가자, 외롭게 혼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눈으로 보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죽을 때까지 단 한 치도 손바닥만큼의 땅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소도 많았고 양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부자였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땅을 가지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 주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한 치도 못 받았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땅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하신 그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소 많이 줄게, 양 많이 줄게, 그런 약속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그의 후손들은 낯선 땅, 알지도 못하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거기서 환대받는 삶이 아니라 노예로서 삶을 400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혹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진짜 효자는요, 아버지에게 상속을 많이 받지 않아도 상속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사람이 효자 아닙니까? 근데 불효자는 어떤 자식들이죠? 아버지의 재산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효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식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상관없고 아버지 그 재산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어떤 기적을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가 믿음으로 어떠한 대단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도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약속과 현실에 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물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뭔지 아세요? 더 본질적인 믿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저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당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사형 집행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한지 아세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처럼 여긴 사람 앞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도 아니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제자도 아니고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편 강도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예수는 안 믿어놓고선 그 죽음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믿음을 우리는 비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그 한편 강도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어떤 제자는 심지어 수지자라고 자칭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물론 믿음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적만을 바라고 쫓아간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님을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한편 강도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소유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 앞에서도 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좀 더 요약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오늘 설교와 연결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믿음의 본질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믿음의 대상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도 너무나 중요한 설교입니다. 믿음의 대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나눌 때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서로 바라볼 때 야, 저 아무개 성도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믿음 칭찬하면서 또 그 믿음을 부러워하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의 믿음을 제가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을 제가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는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여호와 샬롬이라고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여호와 라파라고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요. 그렇죠. 어떨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곳저곳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방식들이 나옵니다. 호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이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다른 어떤 명칭보다 호칭보다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에서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마치는 장면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개괄하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스데반이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의 설교를 마쳤는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크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9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9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편 29편 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성경을 볼 때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크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29편 1절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럼 시편 29편의 시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향하여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힘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이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라 라고 시편 29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영광의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기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오죠. 센스 있는 분들은 이 영광의 하나님이다 딱 체크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은 이 시편 29편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 위에 계시고 우레소리를 바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물 위에 계시다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뭐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이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런 의미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을 꽂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찼으면 백향목을 꽂고, 6절에서는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는 화염을 가르고, 또 8절에서는 광야를 진동케 하고, 9절에서는 안사슴으로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10절 말씀은 그 영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 즉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권능과 위엄과 능력이 많은 하나님임을 시편 29편의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9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권위와 그 위엄과 능력이 크신 분이심을 시편 9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알 때, 즉 우리 하나님은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정도로는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엄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서는 너희 권세자들아, 너희 권세를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광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영광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이 뜻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추론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을 찾아서 성경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의 장면은 또 여기서도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징징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장면입니다. 좀만 참았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굶기시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첫 번째 영광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능력과 위엄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과연 그분이 그의 자녀들을 굶기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쌀과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밥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보고서도 세상에 배고프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영광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출애굽기 40장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의 장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재하셨음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과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깨닫는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배고파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분. 한마디로 그의 백성들이 연약할지라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의 백성들에게 밥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손바닥만한 땅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죠?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제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두 가지로 알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위대하신 분, 크신 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그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영광의 하나님. 두 번째,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그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셰카이나의 영광,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능력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믿음의 마음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냐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힘이냐면,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는 능력을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또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비가 오는 걸 보고 여러분 욥기의 말씀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비를 내리게 하시고 파도가 일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가 뜨게 하시고 달이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늘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여러분 심지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못 보여주지? 그러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실조라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 줄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분이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외치면 그리 김신 목사야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내 귀에 실질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허한 분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호칭을 듣고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알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절대로 나의 어떠한 위대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눈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이 많은 성경에 있는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뭄이 올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그 시냇가에 그 나무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그저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가뭄이 오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묵묵하게 바라오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힘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질이 많은 것도 우리의 힘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우리의 힘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우리의 힘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바로 알 때, 바로 우리는 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세움교회에 와서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성경 유신일권 전체를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움교회 오기 전부터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는 말씀을 정말로 성도님들에게 다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작업이 저는 절대로 쉬운 사역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말씀과 씨름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병을 치유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구약 66권을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역에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한 단어는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 때.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루가 두렵고 염려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과 권위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깨달은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 와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루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많이 결단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절대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충만하게 덮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말씀드릴 때 이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말 주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꼭 그런 성도님 되십시오. 끝까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복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권위와 영광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래서 우리에게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봄을 통하여서 언제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힘이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가뭄이 오더라도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귀한 주의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